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더위와 장마로 특별히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임했는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회복이 필요한 모든 가정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밥조? 밥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에이, 은혜가 식어버렸네. 은혜가 메말랐어요. 등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은혜지요.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은혜지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우선 은혜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 중에 카리스 주석도 있어요. 되게 비싸요. 쉽게 말해서 은혜란 뭡니까? 그 헨이란 히브리어 말로 헨이든 헬라 말로 카리스든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선물은요,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요, 선물을 주면서 하고 나중에 내가 지난번 선물 줬는데 내 생일인데 왜 안 줘? 우리 애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학교에 갔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대요. 왜 그래?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자기 생일날 내가 선물 줬는데 내 생일날 안 준 친구들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위로상, 애로상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 챙겨줬는데 아무개는 왜 내 생일날 선물 안 주냐? 학교에서 뭐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물 줄게요. 그러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장마 때문에 그러시는데 마음을 좀 푸시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줘야 됩니다. 바라고 주면요, 곤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점심에 먹는 국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린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식도나 위, 소장이나 대장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치 못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남한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다 하고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생활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자유, 평화, 통일 대한민국 되도록
특별히 복음 통일이 되도록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은 뭐 이렇게 단둥지역과 다른 지역대 강화를 많이 했죠. 보안을. 목숨 걸고 탈출한 이들이 탈북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 중에 탈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인민군이요. 그 우리나라 대북방송 라디오를 듣고 그 목소리 허스키한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배칠수. 배머시기 있는데 그분의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남한으로 건너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수색을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DMZ의 수색을 나갈 때마다 지뢰를 발견하면요. 막대기 하나씩 꽂아놓고 메모장에다가 여기 지뢰. 또 가다가 지뢰를 발견하면 내가 이제 남한으로다가 넘어가야 되니까 올라와야 되니까 또 DMZ 수색을 하다가 지뢰를 발견하면 막대기를 꽂아놓고 여기 지뢰. 언제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 지도에 표기한 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장마가 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이요 그냥 막 우여곡절 끝에 남한으로다가 이렇게 탈주하는 장면. 그런 영화가 지금 한창 인기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 자유가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영화를 보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영화가 탈주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남한으로 목숨 걸고 탈주하는 탈북자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은혜도 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가난을 안 나가. 대한민국에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웃을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요 안 나가는 거꾸로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나오던 젊은 30, 40 세대가 허리가 뚜껑 켜가지고 애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보살핌과 희생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는 아이처럼 아직도 철이 안 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초보를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사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 송찬양사님 방에다가 제가 목회 서신하고 뭐 이렇게 비 오는 거 했다가 설교 1분, 3분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걸 올립니까? 여러분 일하시는데 아유 귀찮게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올리는 거야. 그런 마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디저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조금 싫어할지 몰라도 많이 싫어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사람마다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 받는 만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알고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 알게 됩니다. 아울러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아무리 말해도 1000번, 10,000번 말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고민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교회에서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일이니까.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로 안 믿어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아이, 그러면 내가 수천 번 믿을게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나중에 믿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전에 교회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을까요?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핍박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은혜의 씌움을 덧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 배구공을 탁 치면 이렇게 리시브를 한번 탁 받는 것처럼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30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요. 예수님은 주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얻으시고 또한 스데반같이 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과 같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위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동관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만들음에도 그런 상황에도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음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아까 주성 얘기하면서 제가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라틴어 그라치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그라치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라시아. 저쪽 남미 쪽에 하면 그라시아. 무슨 뜻이에요? 쉐쉐.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말고 그라치아입니다. 라틴어 그라치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그라치아고 그 뜻은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희생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희생.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 희생을 감내했으니 희생을 준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주셨다는 것이니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보다 큰 사랑과 희생이 어디 있는데 그 희생을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따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비 벌써 끝났어요? 어디까지 했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고 값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중간까지 가다가 떨어집니다.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이후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랍니까? 쓴뿌리가 자랍니다. 최 집사님, 육무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무초가 아니에요? 육무초요. 예? 육무초. 육무초예요? 사투리로 육무초라고 부릅니다. 우리 진천에서는 그래 불러요. 육무초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 밥 안 먹을 때 할머니가 제 입에다 많이 넣어줘가지고 제가 괴로움의 기억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기억이 있어요. 밥 안 먹어? 이거 먹으면 밥 잘 먹을 거야. 뭐예요 할머니? 꿀이에요. 그래 꿀이다 이놈아.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가정에서 쓴뿌리가 생기고 교회에서 쓴뿌리가 되고 직장에서 나 때문에 사회에서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육간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박해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생동감 있게 박해와 시련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나도 옛날에 어려웠어.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난 사람에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어려움을 얘기해봤자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귀로 흘러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옛날에 무릎이 아팠던 사람은 지금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내가 옛날에 되게 아팠는데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하면요. 그 누가 안 아픈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무릎 아팠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실감나는 것 않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던 각지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런지를 조언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본서신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시련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바로 서는 것.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은혜 굳게 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무엇인가 떨어지면 아우성이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은혜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냉가리 가슴처럼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울 줄도 모르고 가슴 아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떨어진 은혜, 식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뽀빠이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길에서 주워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때려잡고요. 크고 무거운 성문짝 얼마나 큰지 인기순이 한 100명이 붙어서 들을까 말까 한 커다란 성문짝을 딱 혼자서 딱 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는요 헐모산 꼭대기에 옮겨 놓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레라고 하는 이방 여인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졌으며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영의 눈이 멀어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사랑과 봉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다가 낭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정도 돌볼 새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뤘는데 오늘 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도로 받아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삼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맷돌질을 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위해 맷돌질을 하다가 바로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서 맷돌질하는 신세가 되지 마시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로 날마다 주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 파세타테라는 단어인데 엑세 페사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떨어질 때 서서히 슬금슬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쉬운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쌓아 올리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어제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어제 교회를 건축했고 엄청난 일을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복음에 놀라운 일을 했어도 그 다음날 그냥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뚝 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여보 뒤로 가 사례를 제쳐놓고 하갈을 곁에 두므로 평화로웠던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의 종을 불편해하고 성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윗도 은혜가 떨어지자 다윗에게 있어서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다윗도 은혜가 떨어지자 기도하는 지붕에 올라갔는데 다윗이 원래 서성거리던 그 지붕은요, 옥상은요, 주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블레셋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성이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밑에를 보는 거예요. 누구 저 예쁜 사람 없나 하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고 육체의 사람이 되어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랑이 떨어집니다.
비행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땅으로 곤두박질 하듯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이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나무의 잎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볼품없이 초라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휑 소리를 내면서 마음 시리게 가슴 시리게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뚝 떨어져 그 자리에 뭐가 맺힙니까? 미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이 떨어지고 그냥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못 죽고 그냥 당신 아니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던 그 사람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면 순간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증오로 변해가지고 막 달려들죠. 죽으려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져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뭐 8월 4일날 8월 첫째 주일날 한마음 축제 한마당 아이 관심 없어. 뭐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옆에 괜히 불안해지는데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8월 4일날 다 참석합시다. 10시 30분 예배입니다. 11시 오면요 다 끝났어. 아주 잘됐다. 밥이나 먹고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끝으로 은혜에서 멀어지면 따라합니다. 영력이 떨어진다. 영력.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군대를 오게 하고 삼손의 머리를 깎은 다음에 삼손아 원수가 저 밖에 너를 잡으러 왔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너를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나가서 저놈들 한목에 그냥 다 때려잡을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새 힘 주신 것이 없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이고 어지럽지. 머리가 깎인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했지만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역이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일날이면 꼭 주일 성수하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나올 힘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고 전도할 힘도 떨어지고 시험을 이길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에는요 난로를 뗐지 않습니까? 그 석탄 뭐 비스무리한 거 뭐 뗐는데요. 난로 딸 때 도시락 벤또 맞고 옛날에 쓰지 않습니까? 그게 막 뻘겋게 달려오르면요 어떻습니까? 난로가 펄펄 끓고 있을 때는 물방울이 떨어지면 툭툭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러나 난로가 식어서 미적지근해지면 물방울이 떨어지면요 피시시 하고 물이 고이게 됩니다. 아니 못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이 충만하고 영역이 충만하면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와도요 툭툭 그것들이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역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식어 빠진 난로에다가 물이 떨어지면요 물방울 떨어지면 피시시시 하는 것처럼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받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주의를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 떨어진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가 떨어지는지를 각자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카센터에 가면 스마트 진단기를 갖다가 차에다가 딱 꼽습니다. 그러면요 삑 누르면요 차 문제가 어디 있는지 다 뜹니다. 우리의 영적 믿음에도 그 진단기를 갖다 대야 돼요. 그 진단기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성경이에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열심히 예배 참석 못해서 떨어졌는가? 말씀을 읽지 못해서 떨어졌는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 떨어졌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회복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영역이 넘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덕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 2등 하라면 서러워서 내가 못 끼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빼게 되고 내가 왜 그런가?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랬을까? 어디서 믿음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놀라운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층천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14년 전에 그곳에 간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 자고할까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병 고침은 받지 못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주님, 3번이나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뭐 은혜가 족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뜻입니까? 하지 않고요. 그 사도 바울은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가시가 계속 찌를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길어져가지고 평강이 사라질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함께 따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과 영역이 떨어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